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러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어지러운 이야기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낯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죽이고 또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신 대로 내 집에 내 나라에 칼부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은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집안에서 또 같은 부대 안에서 같은 나라 안에서 끝없는 칼부림이 죽고 죽이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압살롬의 반역을 겨우 진압을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왕궁으로 환궁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서 이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그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가는 과정에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또 아마사를 죽이고 또 그 아벨이란 성읍 안에 한 여인과 그 사람들이 또 세바를 죽이고 뭐 끝없는 이런 칼부림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굉장히 어지럽고 복잡한 얘기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그 바세바를 범한 그 다윗의 죄,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 참담한 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서 자, 이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그랬어요.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불량배라고 여기 지칭하고 있어요. 불량배란 히브리어 그 원어 성경을 보면 이슈벨리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번역을 불량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슈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고 벨리알이란 말은 쓸모없는 사람 뭐 그런 뜻이에요. 쓸모없는 도움이 안 되는 걸림돌이 되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바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모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주도권 싸움을 했다 그랬죠. 주도권 싸움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틈바구니에 베냐민 양쪽에 속하지 않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 이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윗 앞에 선왕과 사울 왕조의 세력 그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통치하는 시절 속에 사울 왕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그 틈새를 이용해서 부활을 꿈꾸면서 다시 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지러워지는 거죠. 아주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자, 요 대목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는 불량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불량배. 쓸모없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걸림돌이 되는 사람, 세바란 자가 나타났어요. 다윗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혼란한 전국을 이걸 감싸고 하나로 나라를 세워가야 할 텐데 세바란 자가 나타나서 더 이걸 어지럽히는 이런 형국을 지금 보게 되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고 분란을 조장하고 더 어지럽히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을 쭉 살펴보면 이 세바 같은 자, 이 불량배 같은 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이슈벨리알 그래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가지고
그냥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라를 이게 어지럽히고 아주 참 걱정이에요, 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고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교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움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갈등을 조작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자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틈새가 벌어지면 그 틈새를 타고 이런 자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충동을 따라서. 그래서 그 공동체에 그 틈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 공동체를 정말 촘촘하게 살펴서 정말 하나를 잘 이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10절로 넘어가 볼까요? 10절을 보면 그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랬습니다. 자, 굉장히 이게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마사는 누구냐면 압살롬의 반역에 선봉에 섰던 자예요.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이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유다 지파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과 그 유다 지파가 중심으로 된 이 압살롬의 반역 이걸 수습하고 저들을 다시 자기가 끌어안으려니까 압살롬이 죽은 뒤에 그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아마사를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포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이제 자리에 앉혔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자기를 따르고 자기 오른팔처럼 군대 장관을 역할을 해왔던 요압이 있는 거죠. 요압이 걸리는 거죠. 요압은 여태까지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지금 압살롬 반역을 앞장서서 막아냈는데 이 요압과 쌍벽을 이루도록 아마사를 등장을 시키니까 요압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다윗이 아마사를 세워놓고 유다 지파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요압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 왕의 명을 어기고 아마사를 지금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사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지만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독특한 캐릭터예요. 이 사람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 동생 아비새와 함께 군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건 좋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기 리더십에 막 대들고 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아주 불편하고 아주 어쩌지 모르는 그런 류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저 요압을 조심하고 요압을 죽여야 한다. 그렇게 은밀히 명할 정도로 요압은 계속 다윗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난번에도 몇 차례 다윗의 명을 어겼죠. 일전에 다윗이 사울 왕조 잔당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일전에 우리가 앞에 살폈죠. 아브넬을 포용하려고 했을 때 이 요압이 또 그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이 포용을 해서 하나로 끌어가려고 할 때 그것도 아브넬을 죽였고 이번엔 또 지금 아마사를 죽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 뒤에 2인자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그 2인자가 되려고 올라오는 자들을 이렇게 가서 다윗이 그들을 세워놓으면 가서 죽이고 또 죽이고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울 왕조가 무너졌을 때 그 사울 왕조와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중용을 하면 가서 죽이고, 이번에 또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중용을 하는데 또 가서 죽이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정치적인 입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큰 틀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난다. 이런 자들이 다윗 옆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세바도 힘든데 요압도 힘들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비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주장, 자기의 자리, 자기의 기득권 이거를 지켜가기 위해서 이런 자들이 이제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이제 그 16절로 한번 가보죠.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자, 뭐 내용이 하도 많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이 세바라는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반역을 이루면서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다윗은 아비새에게 가서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라 명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쭉 이 지금 아벨을 에워싸고 이 아벨을 막 그냥 뭐 초토화시키려고 지금 에워싸고 지금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잘못했다가는 아벨이라는 성읍 안에 있는 그 주민들은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왜 자기 쪽에 숨어 들어가지고 왜 자기들까지 죽게 생겼으니까 세바와 그 따르는 무리들을 죽이는 거야 뭐 전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자기들은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 큰 위기를 맞은 거죠. 자기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여인이 요압을 찾아가는 거예요. 에워싸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요압을 찾아가서 왜 우리까지 이렇게 만드느냐? 왜 우리가 당신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평화롭게,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우리가 이 다윗 왕국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온 성읍인데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요압에게 들은 거죠. 우리는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온 사람들은 아니고 세바 반란을 진압하러 왔다. 세바만 너희들이 성읍 밖으로 내주면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말하면 모종의 약속을 맺은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들어와서 자기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 세바를 죽이고 세바의 목을 성 밖으로 던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걸 보고 물러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바의 반란은 이상한 방법으로 무혈로 진압이 된 거예요. 이 지혜로운 여인 하나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나라가 평안해지고 나라가 어지럽혀지고 분란이 일어날 위기를 모면하게 된 거죠. 요 여인의 지혜. 잘못했다가는 그 양 진영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세바를 따르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괜히 또 자기네 성 자체가 막 큰 어려움을 위기를 겪었었는데 이 여인 하나의 그 지혜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다윗을 도왔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 성읍을 살려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불량배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길은 있는 거니까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길을 찾아가다 보면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겠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만 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되거나 불량배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일들에 저희들이 참 도움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길을 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